오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절처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형통하리로다. 자, 시작. 시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게 이긴다. 이렇게 살아야 마귀를 이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이것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영혼육이 더 강건해지고 더 성장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모든 싸움에서 이겨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시편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또는 복된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내용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좀 관점을 좀 달리해서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한 어떤 내용이라기보다는 이것도 물론 연관이 있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얘기하는 이 싸움은 세상에서 하는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도 자기의 삶을 스스로 돌아볼 때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모든 순간순간이 싸움이었다. 근데 그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었을까요? 악한 마귀, 사탄, 그리고 죄와의 싸움이었겠죠. 사람과 막 멱살 잡고 싸웠다는 얘기가 아닌 걸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과의 싸움, 어둠과의 싸움이 죄와의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해서 오늘 말씀은 몇 가지 우리에게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귀에 대해서 네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오만한 자리. 이 오만하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제 교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단계를 말하고 있죠. 악인의 꾀, 그러니까 악인들이 하는 몇 가지 이야기, 그 아주 계책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몇 번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툭하기도 하죠. 처음부터 그러진 않습니다. 몇 번 꼬심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에 한번 가보기도 하고 똑같아요. 다단계 막 꼬셔갖고 다단계 모임에 한번 가기도 하고 그 다단계에 뭡니까? 그게 돼갖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그 무리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런 교만한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어떤 단계를 통해서 결국은 그래서 교만은 사단과 마귀의 속성입니다. 교만이 뭘까요? 저는 교만이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먼저 제가 생각하는 교만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 이거는
격려하고 또 자존감을 갖고 또 칭찬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의 어떤 존재와 능력 이상으로 자기를 스스로 생각하는 것, 이것은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과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별 차이가 없이 너무 지나쳐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게 되면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만은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자리, 위치에 자기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루시퍼가 왜 타락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천사 중에 천사요,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자기의 모습에 도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대접을 받기를 원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탐냈던 것입니다. 이사야 14절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이 다음으로 계명성이요, 이게 이제 사탄 루시퍼를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떨어졌고 어떻게 그가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13절과 14절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제 사탄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루시퍼 천사장이 스스로가 내가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앉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까 오만한 자리에 앉으며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죠.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것이 천사장 루시퍼가 초창기에 가졌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점점 발전하고 굳어져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을 향해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것입니다. 이 교만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천사장 루시퍼 사탄이 아담을 속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담을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한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같이 되어. 이것이 결정적인 말입니다. 이거가 바다같이 되어라고 하는, 이거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자가 됩니까? 어떻게 만들어진 사람이 만든 자같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결정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구분점인데 그 구분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이 루시퍼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여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이 무서운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심판자의 위치에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것을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데 마치 자기가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겠죠. 그리고 믿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겸손이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교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마귀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말씀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절대 말씀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네. 반대로 얘기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이죠. 시편 1장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절. 저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즐거워하다. 구원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가
구원을 지키고 결국 구원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은혜로 들어갔죠. 가나안을. 그렇지만 가나안에서 축복을 받고 그 가나안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필요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쫓겨나는 불행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위한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믿고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시편 1편 3절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말 일이 형통하리로다. 네.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산책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더워졌어요. 근데 항상 산책을 하면서 나무를 볼 때 그 엄청나게 큰 거목들이 있어요. 거목. 네. 제가 대전에서 이렇게 큰 거목들을 이제 한남대에서 처음 보게 되는 것이죠. 거의 한 100년 가까이 되니까 진짜 이런 아름드리 나무들이 막 많아요. 자주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저런 거목이 됐을까 보면서 약간 경이로움을 갖는데, 특별히 그 한남대 이쪽에 그 성교관 쪽에 있는 거목들은 가운데가 이렇게 움푹 파져 있어요. 예전에는 거기가 그 뭐였죠? 그 뭐라 그래요? 호수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그걸 이렇게 연못이었던 것 같아요. 예, 연못. 지금은 물이 없지만,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 걸어가면서 항상 얘기해요. 여기에 수국을 심어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 연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나무는 어떻게 이렇게 컸을까? 다른 데보다 훨씬 커요. 근데 예전에 여기가 연못이었겠구나. 그래서 이 물과 영양분과 물을 더 유용하게 끌어다 쓴 거죠. 지금은 연못이 아니라도 이미 커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그게 떠올랐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무가 자라는 데 있어서 수분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수분을 통해서 영양분도 같이 공급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이 나무가 자라게 되고 열매도 맺고 그리고 잎사귀도 시들지 않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이라는 나무에 이 말씀이라는 영양분을 공급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고 우리의 영의 영양분인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등한히 하면 우리는 수분을 공급받지 않고 비를 맞지 않아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나무처럼 시들시들해지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이, 내 영이 이렇게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없을까라고 한다면 그것은 먹지 않아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몸도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안 먹으면 힘이 없습니다. 안 먹고 열심히 떨어져 갖고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실비실해요. 곧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러나 적절한 영양분을 섭취를 하고 움직이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의 상태는 먹는 것과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큐티하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내 영에 섭취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마귀하고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 여러분, 세상 마귀 사탄 이단과의 어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입니다. 간직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평생 동안 3,000명의 고아들을 돌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냐고 누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백독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실증난 적이 없었고 읽을 때마다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이건 4년간의 신앙 체험에 근거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처음 3년간은 성경을 안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영적인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한 죽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나는 그 기간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아니면 멀리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고 마귀를 이겨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저를 따라 기도를 등한히 시편 1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 무엇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엇이 그렇지 않다. 그 앞에 뭡니까?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악인들이 그렇지 않은 모습이죠. 또 악인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이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도 없고 죄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소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통이 없는 것은 관계가 끊어지게 돼 있죠. 대화가 멀어지면 관계는 멀어지게 돼 있고 결국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하는 부부가 조금 두고 손을 잡고서 오손도손 이야기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실개천이 자꾸 벌어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웃으면서 바라보면서 대화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실개천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개천이 되고 큰 냇가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더 멀어지고 강처럼 멀어져서 서로 고릅니다. 그래 이렇게 들리는 것이죠. 오늘 뭐라고요? 뭐 먹었냐고? 목살 먹었다. 서로 대화가 제대로 안 되죠. 그래도 막 대화를 이어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더 넓은 강이 되고 저 하구뚝에 바다처럼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멀찍이 서로 바라만 보다가 결국은 각자의 길로 갔다는 우스개 얘기입니다. 서로가 대화가 없으면 반드시 시험이 오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기면 그냥 조용하구나, 대화가 없구나, 침묵 이걸로 끝날까요? 다른 누군가와 또 대화를 합니다. 주로 근데 대부분 나와의 대화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발전적이고 창조적이 않아. 나와의 대화가 되게 건강하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대화를 늘 한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선진아, 너는 너무 잘하고 있어. 어머, 너는 너무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어. 맨날 그런 대화를 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날까? 안 좋은 것만 스스로 곱씹으면서 스스로 대화하는 거죠. 거기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탄이 결정적인 한 방을 탕탕탕 내리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너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어떤 말이 필요한지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대화를 시도하시는 거예요. 끊기면 우리는 결국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다른 누군가와 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가게 되는 것이죠. 싸움에서 결국 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기적인 기도 생활이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나 셀 모임에서나 아니면 시간을 정해.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 있죠. 시간 기도 생활은 없는 거다.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습관이에요. 습관. 시간 딱 나는 이때 뭘 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내가 기도에 대해서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도에 대한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기도 생활은 아닌 거예요. 뭐냐면 기도는 하지만 내가 언제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정해져 있지 않는 거. 이것은 마치 서로 좋아는 하지만 정확한 하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서로 사랑한대. 그런데 언젠가 만나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어요? 언제요? 언제요? 언젠가 먹어요. 똑같아요. 안 먹는 거죠. 밥은 하나도. 뭐 먹을 수는 있지만 우연히 먹어야 되는 우연. 그러나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기도 생활은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장소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유지할 때 하나님과 영적인 그리고 건강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사탄 마귀 악한 마귀는 우리의 삶에 틈타지 못하고 혹시 공격이 있다 하죠. 우리는 싸움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누가 저를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깨어서 기도해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호언장담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볼 때 정말 안타까우셨어요. 시험에 빠질 게 뻔히 보이셨으니까.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사탄이 너를 까부르듯이 채에다 놓고 마음대로 갖고 논다는 거죠. 하려고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이제 네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사단의 시험과 공격을 이겨내고 결국은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단과 싸움에서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신앙 공동체와 멀어지면 안 됩니다. 저를 따르고 신앙 공동체와 참 이 코로나 시대의 딜레마죠. 이 코로나가 아니고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고 이게 정책적으로나 방역적으로 이게 모이는 것이 위험한 이때에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곰곰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한국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모이는 게 힘들었던 적은 초창기 기독교가 도입될 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순교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세례 받으면 막 잡아다가 죽이고 했던 그때 이후로는 사실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신앙 공동체는 과연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될 것은 이제 길이라는 표현보다는 오늘 우리가 관점을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의인들 표현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악인들, 의인들 이게 모임이죠. 뭔가 이렇게 지금 악인들이 단체로 모여 있고 의인들이 단체. 그리고 이 의인들이라 함은 저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의인들의 모임인 것이죠. 근데 악인들, 이들이 뭔가 뭉쳐서 뭔가 단체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뭔가 그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모임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공동체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의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뿐만 아니라 의인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에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인정하신다 그래서 인정하신다. 그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이 굉장한 관심 그리고 주목하고 계시고 그것을 굉장히 좋게 여기시는 것이죠. 누군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끼리 모여 있을 때 그것이 잘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니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흩어지지 않고 모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여서 말씀도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셀 모임도 하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참 하기 힘든 것들이네요. 다 먹기도 힘들고 떡을 떼기도 힘들고 성찬식을 하기도 힘들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의 시대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이것을 하지 못하니까 이 교회가 자꾸 이 힘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뭉치면 망하고 흩어지면 산다고 말하는데 우스갯소리로 그 말에 동조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방역수칙을 어기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지키고 조심하고 지혜롭게 여튼 모여야 됩니다. 모이는 어떻게 하면 모일까를 궁리해야 돼요. 막 우리가 정부의 지침에 막 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죠? 이제 6명 모여도 되나요? 하여튼 그런 거 잘 지켜가면서 4명이라고 모이고 6명이라고 하면 6명 안에서 모이고 8명이라고 하면 8명 안에서 모이고 하면서 잘 지켜가면서 조심해 가면서 그렇게 모이는 것을 패하거나 모이는 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 우리는 어떻게든지 모여야 된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은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몸은 못 갈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드는 거예요. 안 모여도 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한국 교회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급속도로 지금 이제 디지털화되고 온라인 이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뭐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굳이 멀리 차 몰고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만나도 되네. 줌이라는 너무 편리한 도구가 있으니까 그게 너무 발전을 했으니까 물론 앞으로는 그런 거를 잘 교회가 활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벌써부터 안 모여도 되네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이거는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기술이 발전해서 모이지 않고도 그만큼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뭔가를 계속 대체가 된다면 그때는 수용해도 돼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아닙니다. 할렐루야. 마음 안에 그런 것을 미리 가서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막 할 필요는 없어요.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런 기술들을 교회도 사용하시게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되냐 모여야 된다. 할렐루야.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이면 패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
세겹줄은 어떻게 한다? 끊어지지 않는다. 제가 유격대 조교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옛날에 군대 생활에서. 모르는 분도 있어서. 제가 유격대 우리 최규 집사님이 오랫동안 군생활 하셨던 이기자 부대, 저 화천에 거기에서 제가 유격 근무를 했는데 거기에는 그 삼나무로 만든 그 줄이 있어요. 삼나무로만 만들어요. 근데 줄이 얇아요. 이렇게 이 손가락보다도 얇습니다. 두꺼울 수가 없으니까 레펠이라고 하는 절벽에서 막 뛰어내려요. 저는 조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조교만 한다는 레펠 조교였어요. 예, 뭐 여러분이 믿거나 희한하네. 어떻게 그게 그때는 아주 뿌력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럴비 뛰기 선수였으니까 제가. 그래서 내가 조교들에서도 최고의 조교만 할 수 있다는 레펠 조교였어요. 제가 3년 동안. 뭐 절벽에서 떨어져 보기도 했지만, 근데 그 레펠 줄을 보면 얇으로 만든 줄인데 한 줄로 돼 있지 않아요. 세 줄을 이렇게 꼬아놨어요. 네. 그래서 가끔 타다 보면 이렇게 세 줄 중에 한 줄이 끊어지기도 해. 근데 두 줄은 끊어지면 두 줄은 살아있어요. 그러면 줄은 안 끊어져. 네. 이 세 줄이 몇 배 튼튼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19절에도 너 합심하여 구하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너희 두세 사람이 내일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때,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함께 할 때, 우리가 셀로 함께 하고 또 공동체로 함께 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화로를 이렇게 가지고 생활할 때라고 한다면 아주 예전일 수 있습니다. 그때 교회와 성도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어서 어떤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화로가 놓여져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설득도 하고 대화도 시도했는데 그 생각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목사님 화로에서 그 화로에 있는 이제 석탄을 나무 이런 게 있는데 그 하나를 이렇게 꺼내서 그 옆에다 이렇게 놨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화로에 있는 석탄이 그 화로 안에서는 활활 타다가 하나를 딱 꺼내갖고 밖에 놓으니까 금방 하얀색 재로 변하고 말았어요. 네. 말했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석탄이 함께 화로 안에 있을 때는 활활 타지만 보면 식어서 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화로입니다. 함께 있으면 활활 탈 수 있지만 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의 신앙은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기러기가 항상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V자 형태로 날아가잖아요. 이유가 앞에 있는 기러기가 날개를 치고 그 바람을 일으켜서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사실 별로 힘들잖아요. 공기의 저항을 덜 받는 가장 그거를 우리 본받아서 사실 비행기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지 않고 막 가지고 계속해서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앞에 있는 기러기와 또 계속 교대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 기러기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 기러기가 꽥꽥 소리를 내면서 용기 이렇게 말하면서 그 먼 여정을 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함께 무리져 날아갈 때 혼자 날아갈 때보다 72%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답니다. 네. 또 다치거나 한 기러기가 있으면 몇몇 기러기가 가서 그 기러기와 함께 돌봐서 같이 결국은 날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형성함으로 그 여정을 가듯이 우리는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잘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세운 기관이 두 개예요. 첫째 교회, 그 다음에 가정입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교회, 가정.
창조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예.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함께 가정을 이루라. 그래갖고 둘이 부부가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복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공동체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공동체가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죠. 우리가 도전을 이기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마귀하고 싸우면서 결코 패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워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관리하지 맙시다. 하지 말고 공동체와 멀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극복하고 넉넉히 그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사람은, 하나님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교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등한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사람은 믿음에 있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그 온갖 유업과 축복을 다 받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